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제자리 걸음인가요? 밤낮 없이 열심히 살고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는데도 왜 내 주머니는 늘 비어 있고 소중했던 인연들은 상처만 남긴 채 떠나갈까요? 혹시 당신은 지금 너무 잘 살려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과하게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처님과 법정 스님이 들려주시는 이 묵직한 가르침을 듣는 순간 당신의 삶을 꽉 막고 있던 거대한 운의 벽이 무너지고 비로소 황금빛 대운의 물길이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겉모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들, 그리고 내 곁을 영원히 지켜줄 것만 같은 완벽하고 영원한 인연에 대한 갈망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간절한 욕심과 집착이 당신의 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라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재물복과 인연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처세술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복그릇에 대운이라는 맑은 물이 담기려면 먼저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릇을 집착이라는 쓰레기와 불안이라는 오물로 가득 채워두고 있습니다. 정작 큰 운이 당신의 대문 앞까지 찾아와도 들어갈 틈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격입니다. 법구경 우자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것은 내 자식이다. 이것은 내 재산이다라고 스스로를 괴롭힌다. 하지만 깊이 통찰해 보십시오. 세월의 흐름 앞에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육신조차 잠시 빌려 쓰는 것인데 어찌 외부에 존재하는 자식과 재산이 영원히 나의 소유이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집 자식은 저렇게 훌륭한데 우리 애는 왜 이럴까? 이러한 비교와 원망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집안의 운기를 탁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운은 맑고 평온한 곳으로 모여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시기심과 질투로 요동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잡을 안목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늘 무소유를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듯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로 불필요한 건 나를 괴롭히는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무소유입니다. 지금 당신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그 문제들 중 정말로 당신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는 내일에 낀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 내 앞에 차려진 성찬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지 않은 미래의 불행을 미리 가불해서 고민하느라 정작 복이 싹 터야 할 현재라는 토양을 바짝 말려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대부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타인의 마음,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것들은 당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에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막히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재물복이 터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절박하게 돈을 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려 손에 꽉 힘을 주는 순간 그 기운은
질식하여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손을 가볍게 펴면 바람이 통하듯 운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손을 펴야만 새로운 보물을 잡을 수 있고 마음을 놓아야만 더 큰 복락이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잘하려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과하게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애쓰셔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귀하고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 집착의 끈을 가만히 내려놓는 순간 삶을 짓누르던 모든 번뇌는 눈 녹듯 사라지고 비로소 당신의 대운이 머물 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인생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지가 아니라 인연의 파도를 타는 항해와 같습니다. 파도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억지로 노를 저어 파도를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라. 그뿐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는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이 당신의 고통이 깊었다면 이제 곧 눈부신 대운의 태양이 떠오를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우자품을 통해 우리가 왜 반복되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단순히 지능이 낮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와 인연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헛된 욕심에 매달려 자신의 소중한 밥그릇을 스스로 깨뜨리고 있는 모든 이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내 것이라는 강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내 자식이다. 이것은 내 재산이다. 이것은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내 명예다. 하지만 깊이 통찰해 보십시오. 세월의 흐름 앞에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육신조차 잠시 빌려 쓰는 것인데 어찌 외부에 존재하는 자식과 재산이 영원히 나의 소유이겠습니까? 자식의 앞길을 걱정한다는 핑계로 그들의 삶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고 재물을 잃을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귀한 인연을 멀어지게 하고 재물복이 들어오는 통로를 꽉 막아버리는 독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면 자식도 불안해집니다. 당신이 집착하면 자식은 도망가려 합니다. 운의 원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이의 충고를 듣고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숟가락이 국 속에 온종일 담겨 있어도 그 국 맛을 알지 못하듯 수많은 귀한 법문을 듣고 성현의 가르침을 접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삶을 바꾸는 처세술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살아가라 그뿐이다라는 법정 스님의 짧은 한마디 속에도 엄청난 대운의 비결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애쓰지 않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가장 고단수의 삶이라는 진리를 모른 채 늘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길만을 고집합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내가 가진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좁은 마음이 당신의 인생을 만성적인 갈증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움을 청합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좁은 식견이 전부인 양고집을 피웁니다. 그 고집이
당신의 운을 가로막는 단단한 벽이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악업을 짓고도 그것이 당장 달콤한 꿀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어 내 이익을 챙기거나 당장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결국 자신의 대운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약점이 됨을 모릅니다. 이 변화는 아주 미세한 마음가짐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뱉는 말 한마디, 품고 있는 생각 하나가 훗날 거대한 복이 되어 돌아올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화가 되어 돌아올지 결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실수를 반복하며 남 탓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당신의 인생이 꼬여 있다고 느껴진다면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내 안의 어리석음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 어떤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당신은 이미 어리석음의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지혜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움켜쥐려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심장을 졸이며 밤을 지새웠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어리석은 집착과 불필요한 걱정을 과감히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삶에는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황금빛 대운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은 내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거울 삼아 마음을 닦아 나갈 때 막혔던 집안의 운세가 기적처럼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그릇이 맑고 비워져 있을 때 우주의 풍요로운 기운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법입니다. 이제 어리석은 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지혜로운 자의 여유를 입으십시오. 한국 불교의 거룩한 스승이자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신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라, 그뿐이다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끊어내고 대운을 맞이하는 핵심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소유를 단순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가난함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참뜻은 나를 구속하고 괴롭히는 불필요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짐을 스스로 짊어집니다. 과거에 입은 상처를 놓지 못해 오늘을 원망하며 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미리 끌어다 쓰며 스스로를 고갈시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 당신이 숨 쉬고 있는 이 찰나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운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삶의 정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단 하나의 정답만을 강요하며 현실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비에 젖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인생의 시련 또한 그저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 구름을 억지로 밀어내려 애쓰는 대신 그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살아가라, 그뿐이다라는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수용이자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스님께서는 생전에 난초 한 분을 선물 받고 그것에 쏟는 정성이 집착이 되어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을 보며 무소유의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믿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재물에 대한 과한 욕심,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이 당신의 맑은 영혼을 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잘 풀리는 인생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인연 닿는 대로, 형편 닿는 대로 오늘을 사십시오. 내가 쥔 것을 놓아야만 더 큰 우주의 풍요가 당신의 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잘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영원한 평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더 큰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든든하고 평화로우면 허름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어도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 당당함과 여유가 바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좋은 운을 불러오는 최고의 매력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대운이 찾아오면 인생이 한 번에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대운은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거대한 운의 파도를 만듭니다. 법정 스님은 그런 소박하고 단순한 삶 속에 진정한 진리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불안의 씨앗을 거두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온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당신이 애쓰지 않고 그저 존재 자체로 빛날 때 세상의 모든 복락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당신의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살아가십시오. 오직 그뿐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법정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우연히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워진 그 자리에 우주의 선한 기운이 스며들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막힌 눈이 풀리고 집안에 복이 들어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비우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을 비우고 남보다 앞서가려는 욕심을 비우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탓하는 마음을 비우십시오. 당신이 비운 그 자리는 절대 공허로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황금빛 대운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울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미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법문을 귀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당신의 업장은 녹아내리고 새로운 운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나 잠자리에 들 때 오늘들은 살아가라 그뿐이다라는 말을 나직이 읊조려 보십시오. 그 문장이 당신의 심장에 닿을 때 그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불안과 근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채워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냄으로써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그 평온함이 곧 당신의 가장 큰 재산이며 가문을 일으킬 거대한 복의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깨끗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발걸음마다 꽃이 피고 손길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제 그만 자책하고 그만 아파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훌륭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의 방 안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부처님의 가호임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믿는 만큼 기적은 현실이 되고 당신이 비우는 만큼 대우는 깊게 스며들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인연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하면서 밖에서 복을 구하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녀를 믿어주십시오. 가정이 화목할 때 비로소 재물복도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립니다. 당신이 먼저 변하면 온 집안의 기운이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인연법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이 지혜를 잊지 마십시오.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보며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세상은 비로소 아름답게 보입니다. 당신이 평화로울 때 당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좋게 바뀝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구독으로 이 복락을 곁에 묶어두세요. 당신의 앞날에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